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오후의 시간도 더 아름다우십니다. 멋지십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시작. 네, 아름답고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모습이 정말 하늘에서 빛나는 것처럼 반짝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예, 믿음으로 봐야 된다는 게 문제이긴 한데 그렇습니다. 이 오후의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지식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하고 환영하고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주시는 그 깨달음 아래서 교리문답 아래서 우리 좀 지식적인 배움으로 우리 믿음이 확실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은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62문부터 64문까지를 함께 볼 텐데요. 선행에 대해서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선행, 믿음과 선행의 관계. 우리 이때까지 사도신경을 쭉 배웠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의 핵심은 뭐냐면 믿음이란 무엇인가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 바로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와 공교회적 고백으로 확실한 신뢰를 참된 믿음을 딱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참된 믿음은 어디에서 배울 수 있습니까? 사도신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쭉 사도신경을 배웠고, 그럼 이제 믿음은 뭔지 알았단 말이죠. 그럼 믿음을 알았으면 그냥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럼 이 믿음과 선행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이것들을 한번 살펴본다는 것이죠. 이게 오늘 오전 말씀 로마서 12장 1절 말씀과도 좀 동일한데요. 1장부터 11장까지 믿음이랑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그것을 쫙 얘기했으면 이제는 실천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건데, 이걸 딱 얘기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에 대해서 열심히 이렇게 배웠다면 이제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데 착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착하게 사는 것이 선행인데, 선행도 조금 뭐라 해야 될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데요. 믿는 자는 그럼 마음대로 살아야 됩니까? 선을 행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미 의롭게 되었는데, 그죠? 네, 그래서 선행에 대해서 이제 교리문답이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이 선행을 조금이라도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오직 믿음이 아니고 그래도 좀 착하게 살아야지. 못돼 처먹으면 어떻게 천국 가가지고 그 못된 짓 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 이렇게 이제 궁시렁궁시렁 거릴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리문답은요,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구원의 완전성을 의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착하게 살아야지 천국 갈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성, 예수님의 구원의 완전성을 의심하는 것이다. 63번에는 그래도 성경에서 착한 일을 하면, 선행을 하면 상 주신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상은 구원에 이르는 상이 아니라 보상입니다. 유산입니다. 라고 알려주시고, 64문에서는 선행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게을러지지 않겠습니까? 결코 그럴 일이 없습니다. 참된 믿음이 있으면 감사의 삶은 당연시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요거를 넓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의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상은 보상이고, 이거 좀 어떻게 방송실 부 퍼지는데 한 번만 체크해 주시고, 보상입니다. 이게 자녀로서 받는 당연히 받는 유산일 뿐입니다. 내가 잘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그러면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진짜 참된 믿음이 있으면 감사의 삶은 당연합니다. 이게 로마서 12장 1절 말씀과 똑같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달은 사람은 자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복적인 말씀이 있으니까 후닥후닥 대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2문을 제가 읽으면 답을 읽어주십시오. 62문, 우리의 선행은 왜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없으며 의의 한 부분이라도 될 수 없습니까?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행은 왜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없으며 의의 한 부분이라도 될 수 없습니까? 아니, 구원받기 위해서 좀 더 착하게 살아야 안 됩니까? 이런 질문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구를 이루시고 우리가 이를 보태야지 염치가 있는데
라고 말한 것 같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어디냐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예수도 믿고 또 율법도 행해야지, 그러면은 구원받는 거 아니냐. 이거 틀렸습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 자기를 의지하려는 마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구원을, 완전성을 의심하는 것과 똑같고, 이것을 다른 말로 믿음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질문의 답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의는 무엇입니까? 자, 의나라고 얘기하면 착한 일 하면 의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많은 봉사를 하고 구제를 하고 뭐 기부를 많이 한 것, 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의 의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의롭습니까? 결국 우리의 행위는요, 관계적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아래서 착한 일을 해야지, 그냥 내가 착한 일을 하면 그건 교만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 영광 안 되고 내가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선행이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의 선행,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모든 행위가 가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 없이 행하는 모든 착한 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착한 일은 그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 믿고 뭐 대그룹 회장님이 뭐 몇 억을 기부해도 그건 하나님 앞에서 의가 아니라 교만입니다. 교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절대적으로, 자, 깊이, 그 다음에 넓이, 모든 면에서 율법과 일치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과 일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근거로 해야 되는데, 우리의 모든 행위가 이 넓이나 깊이나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최고의 행위조차도 불완전한 것이고 죄로 오염되었다. 어디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보기엔. 하나님 앞에 보기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잘난 것, 뭐 수백억을 기부하고 뭐 수천억을 기부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오염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그런 선행을 한들, 그래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져. 이사야 64장 6절 말씀에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결국 하나님 없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넓이나 깊이나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어떤 선행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지금까지 말한 것은 하나님 없이 말하는 선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그 행위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백해무익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63문을 제가 읽을 테니까요, 답을 같이 읽어 주십시오. 63문,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에 대하여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상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래도 우리의 선행에 아무 공로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63은 이러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산악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답을 읽어주십시오. 시작. 네, 성경에서 선행을 행하면 상 주신다고 했는데요, 어느 말씀이 그러 있습니까? 시편 18편 20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이렇게 되어 있고, 계시록 22장 12절에 내가 줄 상이 있어 일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상 주겠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이 상은 무슨 상이냐면 우리의 노력, 우리의 공로로 얻은 상이 아닙니다. 절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하더라도 그 어떤 행위 자체의 근본은 하나님이 있는 것이지 내게 아닙니다. 그래서 행위 자체, 이 공로로 얻은 것이라 하면 행위 자체에 있는 어떤 가치에 대한 등급을 매겨가지고 이만큼 높은 행위, 이만큼 낮은 행위, 이게 아니고, 또 행위가 뭐 고상하냐 아니냐 뭐 이것 따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의 기준은 뭡니까? 상의 기준은 은혜의 선물일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오는 상속자의 유익, 상속자의 어떤 보상, 이런 겁니다.
그럼 물어봅시다.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자녀가 되었습니다. 상속자로서 따라오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는 영광이고 하나는 고난입니다. 다시요. 자, 상속자로서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따라오는 것이 영광이고 고난입니다. 이게 로마서 8장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몇 절인가 모르겠는데 로마서 8장 말씀이 있습니다. 두 개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상속자라면 당연히 고난이 있을 것이고 영광이 있을 것인데 17절인가 봅니다. 8장 17절. 그러면서 이 영광을 말하면서 18절에 몰아내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가올 그 영광에 비교할 바가 못되도다. 이 땅의 고난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에 비교할 바가 못되도다. 이렇게 얘기를 딱 한단 말이에요. 결국 우리는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는 영광에 대한 어떤 보상이 있을 것이고 또 고난에 대해서는 어떤 보상이 있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니 수고하고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저기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내가 줄 상이 있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신앙 쫙 붙잡고 인내하며 나아갔을 때 제일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2장이 제일 끝장입니다. 그때에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어. 그러니까 그 상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해야 돼. 이걸 딱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언약 안에 자녀에게 주시는 유산. 언약 백성들이 받는 그런 유산은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은 로마서 6장 말씀인가요? 6장 말씀에 보면 8장 말씀이 되어 있네요. 양자됨, 죄송합니다. 9장 말씀입니다. 양자됨, 그 다음에 이렇게 칭의, 성화, 여러 가지 어떤 모든 것들이 쫙쫙쫙쫙쫙 나와 있는데 그런 어떤 거룩한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어떤 유산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 살아갈 때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 물질적인 부분들과 아니면 삶적인 부분들과 인생의 어떤 그런 어떤 유익들도 베풀어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이 모든 것을 더하시고 그 다음에 앞에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상은 이미 조건은 완료되었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뭘 할 필요가 없어요. 뭘 더한들 그것에 대해서 보상으로 하나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나의 행위와 공로가 어떤 상을 더 크게 하거나 적게 하거나의 문제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질문 하나가 생기죠. 그럼 예수 믿으면 선행할 필요가 없겠네요. 막 살아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64문의 질문이죠. 선행에 대한 무관심하고 게을러지지 않겠습니까? 어이구야, 그냥 이미 다 받은 건데 뭐 한다고 그게 막 자선 사업을 하고 뭐 한다고 봉사를 하고 뭐 한다고 구제를 합니까? 이거 위험한 교리입니다. 이거 가르치면 내 것 같습니다. 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63문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나무가 가지가 젖붙임을 딱 받았으면 나무에게서 공급함을 받아서 결국에는 그 과실을 맺게 되어 있는 것이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젖붙임을 딱 받았으면 반드시 열매가 맺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감사의 열매가 맺힐 겁니다. 그러면 감사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끝납니까? 아니요, 감사가 넘치기 때문에 감사의 표현으로 선행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잘 이해하세요. 선행을 행해서 내가 뭘 받기 위해서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았으면 너무 감사하여서 베푸는 선행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 선행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자, 선행이 그리스도로 인함이면 그 선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이 됩니다. 그렇죠?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했으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거 아닙니까? 그럼 나에게 뭐가 돌아오냐면 그렇게 선행했을 때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확신하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선행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으므로 선행했을 때 그렇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걸 베풀 수 있도록 내게 채워주셨구나,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진짜 중요한데 우리는 바꿔서 생각하는 거예요. 더 많이 했으니까 더 주세요. 하나님께 요구를 이렇게 할 경향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선행에 대해서 깜깜무소식으로 그냥 할 생각조차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가졌음에 감사할 때에 선행이 나타나는데 가졌음에 감사를 못하니까 선행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를 못했습니까? 이랬습니까? 저랬습니까? 이런 어떤 투덜거린 마음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 선행이 덜한 겁니다. 결국 내 모습을 딱 보면서 내가 지금 구원받은 자로 살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다시 한번 체크하고 다시 한번 오늘 말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꼭 기억하시면서 내 것을 내어드리고자 결단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반대가 되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뭘 주셨어? 또 달라니 이건 갈취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바뀌는 경향이 있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딱 가졌다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사람임을 확신하셨다면, 다시 한번 회복하셨다면 내일부터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선행을 묻어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저는 성숙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숙함, 남보다 낮아지는 것, 성숙함, 남들보다 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출해내는 그런 선행을 베푸는 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성숙함이 있을 때 교회에는 성장이 있는 것이고, 교회 성장이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해지고, 우리의 행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 지역을 잡아먹는다 해야 되나, 이 지역에 확장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또 이제 설 명절 아니겠습니까? 친지 가족들 만날 때에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